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 3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죠. 맞아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 또 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나중엔 감사의 노래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요. 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오죠. 와서 전하는 말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뭐랄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겠죠. 왕인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또 온 마음으로 선하게 행했는지 제발 좀 기억하다 달라고 아주 간절히 매달리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당신이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라도 뭐든 붙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반응 속도예요. 아, 빠르던가요? 네, 히스기야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다시 말씀이 임하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와,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 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즉각적으로 생명을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연장이었죠? 네, 연장입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단순히 생명 연장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스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과 또 백성들을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까지 약속하신 거네요. 바로 그렇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 전체의 안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징표도 보여주시잖아요. 네, 아주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죠. 해시기의 그림자, 이걸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해 그림자를 뒤로요? 이건 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건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자연 질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지킨다는 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걸 읽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자, 그렇게 병이 낫고 나서 히스기야가 글을 하나 남기잖아요. 시편 같은. 네,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감사의 노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와, 정말 그가 죽음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요. 네, 그렇죠. 깊은 절망감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산자들의 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비통함이 막 느껴져요. 제비나 학처럼 울부짖고 또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다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정말 처절했네요. 그런데요, 그 고백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반전이 있나요? 네,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게 전환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이 오히려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평안을 준다.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특히 이 구절이 아주 핵심적인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자기의 선하게 행함, 자기 의의를 좀 내세웠잖아요. 그랬죠. 기억해달라고? 네, 그런데 결국 자기를 살린 것은 자신의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즉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인 거죠. 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깨달음이 그의 감사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군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오직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그 15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치료했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네, 그런 치료법도 기록되어 있죠. 또 히스기야가 회복의 징표를 구했다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해식의 징조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보충해 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사야 38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 또 인간의 연약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군역을 통해 오히려 더 깊어지는 믿음, 또 감사의 중요성 같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히스기야는 처음에 자기의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근거로 삼아서 간청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결국 구원의 핵심은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는 마음이랑 아, 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좀 고민하게 되지 않나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극한의 상황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